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감각.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 그냥 느낌이 왔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끌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려면 몇천 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고. 겁이라는 시간 단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만큼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과 카르마,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배우자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영혼의 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깊은 인연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관계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인연이 가장 깊고 복잡한 카르마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일방적인 방향성을 가집니다. 부모는 주고 자식은 받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역할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관계의 본질적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자의 삶을 향해 뻗어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뿌리에서 자란 두 사람이 인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나 하나의 삶을 공유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같은 밥상에서 끼니를 나누고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오랜 시간을 함께합니다. 바로 이 친밀함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는 다른 관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말을 배우자에게는 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민낯을 배우자에게는 보입니다. 사랑과 증오, 감사와 원망, 의지와 답답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한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배우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편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상처받아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천 겁의 인연이 쌓여야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다고. 겁이라는 시간 단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커다란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얇은 천으로 스쳐 지나가 그 바위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한 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겁이 몇천 번이나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켜켜이 쌓인 인연의 결정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인연의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왜 다시 만나는 것일까요? 영적 세계관에서는 부부가 만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준 사람. 그 은혜는 한 생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영혼과 다시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헌신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하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보기에도 한쪽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헌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헌신을 하는 당사자는 크게 힘들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부당하게 무언가를 빼앗았거나 배신을 했다면 그 감정의 채무는 다음 생으로 넘어옵니다.
카르마는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부부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현생에서 나의 배우자가 되어 이번에는 내가 베풀고 감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는 관계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도 이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계속 베풀게 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끌림과 헌신이 전생에서 진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만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갚거나 빚을 청산하는 것을 넘어서 두 영혼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됩니다. 한 사람의 단점이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보완되고 한 사람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이 버팀목이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심한 충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충돌 이후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얻습니다.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포용, 더 단단한 신뢰. 이런 부부는 함께한 세월이 쌓일수록 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만난 영혼들의 동행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혜와 빚이 뒤섞여 있기도 하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감정 안에 이미 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카르마의 작동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보다 실제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가지 사례는 전생의 인연이 현생의 부부 관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스님과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사찰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세상의 번잡함과 완전히 등을 진 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낮에는 경전을 읽으며 참선에 들었습니다. 끼니도 최소한으로만 챙겼고 입는 것도 몸을 가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분리시킨 그야말로 수행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곁에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도는 오랜 세월 동안 스님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때로는 직접 음식을 장만해 사찰까지 걸어 올라왔고 스님의 옷이 해지면 새 옷을 마련해 왔으며 신발이 다르면 어느새 새 신발을 갖다 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님의 수행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스님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신도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신도의 복을 짓는 행위이기도 하니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스님의 마음속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참선에 드는 중에도 문득 그 신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이 은혜를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텐데 수행자의 길에서 집착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욕망의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미안함에서 비롯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강한 카르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생이 끝나고 두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전생에서 끊임없이 베풀었던 신도는 현생에서 남편으로 태어났고 전생에서 은혜를 입었던 스님은 현생에서 아내로 태어나 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마치 왕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다 못해 한마디씩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남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나 정작 아내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의 내면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에서는 억울함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그런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정성껏 챙기고 난 하루의 끝에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느낌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니 오래된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느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를 갚아나가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안도감. 영적 세계관에서는 바로 그것이 전생의 카르마가 현생에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원나라 장군과 부족장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원나라가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장군은 황제의 명을 받아 변방의 소수민족 부족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정복 전쟁은 냉혹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처형하고 쓸모 있는 자는 부려먹고 나머지는 팔아넘겼습니다. 장군에게 그것은 전쟁의 일부였고 황제의 명령이었으며 그 시대의 논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부족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족장은 결국 장군의 손에 처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장의 남동생은 강제노역에 끌려갔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족장의 아내는 장군의 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긴 것입니다. 죽어가는 순간 부족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것, 분노보다 더 뜨거운 것. 그것은 강렬한 원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부족장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반드시.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카르마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았던 원나라 장군은 현생에서 아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부족장은 현생에서 남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부족장과 함께 고통받았던 가족들, 즉 강제노역에 끌려갔던 남동생, 노예로 팔려나갔던 어머니와 여동생, 이들 모두 현생에서 남편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아내의 시댁 식구들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 남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조건을 따져보면 선뜻 결혼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이끌리듯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방탕했습니다. 때로는 폭언을 쏟아냈고 이유 없는 분노를 아내에게 퍼부었습니다. 시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당하고 또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고마운 줄 알면서도 아내를 볼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화가 났습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깊은 원한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감정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례는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따뜻한 감사와 헌신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사례는 원한과 고통이 뒤엉킨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무언가를 함께 안고 다시 만난 것일지 모릅니다. 전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원한을 품고 죽은 부족장과 그 원한의 원인을 제공한 원나라 장군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현생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아내 쪽에서 먼저 강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나 호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하고 묵직한 친밀감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에 이미 이 사람과 무언가 깊은 연결이 있다는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느낀 감정은 아내와는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끌린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끌림 안에는 묘하게 불편한 무언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감정 기억이 현생에서도 남아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머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논리를 넘어선 확신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더 나은 조건의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오직 이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는 그 결혼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영적 세계관은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아내가 그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그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군의 영혼은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현생에서 강한 끌림과 확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아내는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고.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목소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바로 그 목소리가 영혼의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의 가정 환경도 복잡했고 경제적인 여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무모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영혼이 이번 생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를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결혼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듯 지내다가도 갑자기 폭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아내를 향했고 그 분노는 상황이나 맥락과 상관없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화를 내고 참으면 참는 대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전생에서 부족장의 가족으로 함께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현생에서는 남편이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전생의 기억을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생에서는 아내를 향한 과도한 요구, 끊임없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남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시댁 전체를 상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막상 결심을 굳히려 하면 어디선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바로 아직 완전히 정산되지 않은 카르마의 무게라고 설명합니다.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편이 내면은 더욱 복잡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마움이 온전한 따뜻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헌신적으로 대해줄수록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마치 아내의 존재 자체가 자신 안에 있는 오래된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처럼 남편 자신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감정을 전생의 원한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해석합니다. 부족장은 죽는 순간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 강렬한 감정은 한 생이 끝났다고 해서 깨끗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원한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노와 불편함의 형태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진 감정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내는 오늘도 감당하고 남편은 오늘도 알 수 없는 감정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관계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영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감정의 채무를 이번 생에서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와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생의 카르마와 부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전생의 빚 때문이니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혹은 카르마를 갚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야 하는 것인가라고.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카르마와 전생의 인연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적 해석도 어떤 종교적 가르침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빚을 졌든 이번 생에서 내 몸이 다치고 내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관계 안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있다면 그것은 카르마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수행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위협 앞에서 인연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존엄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삶이 먼저입니다. 영적 성장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는 카르마를 정리할 힘도 인연을 이해할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영적인 해석보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르마를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인연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생에 빚이 있다면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혼이 곧 카르마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관계의 끝을 바라볼 때 단 하나의 기준을 묻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충분히 배웠는가? 갚아야 할 것을 충분히 갚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인연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함께 걷던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실패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스스로의 자책도 그렇게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혼이나 조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이번 생에서 함께 해결해야 했던 숙제를 다 마쳤다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던 두 학생이 졸업 후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함께했던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르마의 졸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졸업은 포기가 아닙니다. 졸업은 완성입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헌신했으며 충분히 성장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강한 원망과 증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이별, 복수심이나 분노가 가득한 채로 맞이하는 이별.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경우를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그 미해결된 감정은 이번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같은 숙제를 다음 생에서 또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관계를 지속하느냐 끝내느냐의 외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어떤 외부의 조언보다도 더 중요한 답을 줄 것입니다. 카르마가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카르마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관에서는 관계의 끝을 결정하는 것이 외형적인 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가 완성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마가 완성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기억나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 심지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상태. 이것이 카르마가 완성에 가까워진 징표입니다. 충분히 사랑했다는 것은 관계가 아름다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헌신했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웠다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한 것입니다. 카르마가 완성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별은 그 온도가 다릅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감정이 가라앉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담담한 감사가 남습니다. 억울함보다는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자기 인식이 생겨납니다. 상대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운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온 존재라는 연민의 감각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맞이하는 이별은 설령 그것이 이혼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운 완성일 수 있습니다. 반면 카르마가 미완성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봤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복수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태는 감정의 채무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신호입니다. 관계가 외형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강하게 살아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미해결된 감정들이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풀지 못한 숙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바꾸고 시간을 건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모든 감정을 억지로 지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소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억누르면 잠시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완성은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빠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원망을 향해 굳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해와 수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카르마의 완성과 미완성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연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술가도, 어떤 영적 상담가도, 어떤 종교적 가르침도 나 대신 그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만 비로소 보이는 답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금 눈을 살짝 감고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아침의 모습을, 이미 헤어진 분이라면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억지로 나쁜 감정을 누르려 하지도 말고 그냥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온다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증오나 폭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들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아직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비교적 고요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면, 나도 그 관계에서 완벽하지 않았다는 자기 인식이 생겨난다면, 혹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카르마가 서서히 정리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의미 있는 가르침을 남긴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비록 힘들었어도 영혼의 성장에 기여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그 관계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배움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정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고 때로는 한 생 전체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속도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의 정직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카르마의 완성을 향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별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별은 차갑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이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이별, 상대방을 향한 날선 말들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별. 그런 이별 후에는 오랫동안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불편하고 그 이름을 들으면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이별은 따뜻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남아있는 이별, 상대방의 허물보다 그 사람이 내게 준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이별, 서로에게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별. 그런 이별은 끝이 아니라 완성처럼 느껴집니다. 헤어졌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두 가지 이별의 차이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카르마의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떠나는 것과 감사하며 떠나는 것, 그 차이가 이번 생에서의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웃으며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이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과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게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란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원망보다 감사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별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올라온다면 그 이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마친 것이고
두 영혼은 각자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불교적 표현으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쌓아온 공덕과 배움을 아름답게 돌려보내는 것, 인연이 그 목적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이별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부라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 상대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이 사람과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그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할 때 관계는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내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거창한 영적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우연히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만나기도 하며 서로의 영혼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 만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 만났든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몇천 겁의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만남. 그것이 부부라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혼은 반드시 실패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헌신했으며 충분히 배웠다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인연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원망과 증오를 품은 채 떠나는 것과 감사와 이해를 품고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해석도 어떤 카르마의 논리도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안전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인연을 이해하는 것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인연을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으로 남을지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지금 힘든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면 그 힘듦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관계를 마무리한 분이라면 그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저녁 그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을 안고 각자의 숙제를 풀어가며 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